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7월 27일 수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까지 고난도 특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6편은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며 또 은을 단련함 같으며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 가지 특별한 은총들 가운데에서 기도 응답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를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고난 역시도 고난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특별한 은혜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째, 고난은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본문 5절과 6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홍해라는 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바다가 갈라져 육지가 되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홍해라는 고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문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40년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되어 주었고요. 다윗에게도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광야의 12년은 훗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크게 번영시키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던 은혜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던 은혜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은 절망이고 실패이고 끝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늘 언제나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특별한 은혜인 이유 두 번째는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 은이라는 것이요, 순도 높고 좋은 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순도 높은 좋은 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에 수차례 담금질을 해야 하고 수백 수천 번의 망치질을 해야 하고,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단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좋은 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불에 담금질을 하지 않고 수백 수천 번의 망치질이 없으면 순도 높고 좋은 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날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연수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자라지 않는 아이처럼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신앙인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물론 지금 저와 이 말씀 묵상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전자에 속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불로 단련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수백 수천 번의 망치질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비록 이 과정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순도 높은 좋은 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특별한 은혜인 이유 세 번째는요. 고난의 끝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이 세상의 조롱과 핍박은 늘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했을 때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불의에 맞섰을 때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도 분명히 있죠. 다윗의 표현처럼 그물에 걸리는 고난,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는 고난,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넘나드는 그런 고난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정말 딱 제 이야기고 우리 온맘교회의 이야기거든요. 그냥 겉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겉보기에는 그냥 온통 고난만 가득하고 어려움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보여지는 겉모습이고 그냥 보여지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명한 자로 만들지 못하고 죽은 자로 만들지 못하고 근심하는 자로 만들지 못하고 가난한 자로 만들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본문 9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결국에는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며 끝내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고난 속에서 은혜를 누림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오무지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이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연단의 시간이며 끝내는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고난이 우리를 무명한 자로 만들지 못하고 죽은 자로 만들지 못하고 근심하는 자로 만들지 못하고 가난한 자로 만들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 만들지 못함을 확신하며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셋째, 고난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넷째, 여름 휴가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 인도하심으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죄 짓지 않고 시험 드는 일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내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